할렐루야. 여름이 이제 반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이제 곧 7월 달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름에 오면은 주로 여름철에 휴가를 어디 가야 되지? 아이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자고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하고 시간을 쪼개고 만들어서 같이 가족 시간을 보내려는 여름 휴가 계획을 짜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뭔가를 목표를 두고 계획을 짜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꿈과 소망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은,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목표를 정해서 성공하고 달성한 것보다 목표를 정했지만은 실패하고 목적지에 달성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도 목표를 여러 가지 전에 만들었지만 어쩌면 그 목표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지만은 환경이나 시간이나 여러 가지 역경 때문에 그거를 도착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코로나와 팬데믹이 오기 전에 저는 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여러 가지 계획과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희망과 꿈과 많은 것이 부풀어 있는 상태였고, 뭔가가 하면은 손에 잡을 것 같은 그런 기대와 여러 가지 목표가 제 마음속에, 제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한순간 코로나라는 것이 찾아오고 팬데믹이 오고 나니 그 목표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목표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 목표를 갈 수가 없었고, 그 목표를 향해 전진해 갈 수 없는 안타까운 나의 모습을 보며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 시간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그러다 보니 또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뭔가가 되게 허전한 마음에 왜 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너무 괴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였고 남편이기 때문에 그걸 가족한테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으면, 하나님 언제 제 목표지를 향해 다시 전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멈춰있는 이 상황이 꿈과 비전이 없으며 너무나 괴롭습니다며 기도하며 다시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 부르기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바로 7월달 말 3년 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위로를 주셨지요. 그래서 저는 3가지 목표를 새롭게 정했습니다. 첫째는 여러 가지 문제로 아픔과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계속 접하게 되니까 나도 건강해야 되겠구나. 건강한 몸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사역자로서 쓰려면은 몸도 건강해야지. 그래서 건강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먹고 다이어트라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너무나 어렵죠? 목표를 정하지만 달성 못하고 포기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새해 시작할 때 난 꼭 다이어트 해야지. 제가 그때 몸무게가 3자리에 있었습니다. 110kg였습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당이 생기기 시작하고 몸이 제 마음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나님 3자리에서 제발 2자리로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90으로 시작하는 킬로로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목표를 정하고 독한 마음을 먹고서 다이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며 목표치를 향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다 보니 어느 순간 3자리에서 2자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92kg까지 내려갔는데 요즘 들어서 요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94에서 96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안정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제 목표 아시죠? 새로운 목표 8자리 숫자로 내려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때 목표를 잡았던 것은 아이들한테 좋은 친구 같은 아빠가 돼야 되겠다는 거였습니다. 애들이 학교를 못 가고 집에 있다 보니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애들과 웃고 즐겁고 재밌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혼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제일 예쁘고 아름답게 보입니까? 잠자는 시간입니다. 조용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제일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만 되면 애들 얼굴을 바라보면 내일은 애들한테 좋은 아빠가 돼야지, 좋은 말을 해야지, 소리 지르지 말아야지, 혼내지 말아야지, 달심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다음날이 되면은 또 거울을 보면 얘기합니다. 그래, 친구 같은 아빠가 돼야 돼. 근데 어느 순간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제 목소리는 올라가 있고 또 애들한테 소리 지르는 저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는 실망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면 또 그 밤에 애들 얼굴을 보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계속 하루 종일 애들이랑 이 팬데믹 시간 동안 보내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간, 애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좋은 아빠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 그게 두 번째 목표였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하나님, 예배가 죽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가득 차 있는 예배자에 제가 가기 원합니다.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팀에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젊은이들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는 게 제 세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때는 교회를 갈 수 없어서 가족끼리 조용히 저 혼자 예배드렸지만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위로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존경하는 우리 두 분의 담임 목사님께서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팬데믹 기간이라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목회자들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곧 이것이 지나가고 끝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많은데 그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같이 사역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대와 꿈과 소망의 제안을 찾아왔고 바로 이거다, 하나님이 나의 목표에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3년 전에 저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입니다. 이 세 가지 목표를 제가 검색을 하고 확인해 봤더니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가 확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렵고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확신과 꿈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도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였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나가는 목표였던 거였습니다. 전에는 세상에서 목표를 주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세상의 것을 목표를 줬더니 어느 순간 그 목표를 가다 보니 그 목표가 없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제 목표는 갑자기 없어져 버렸는데 이제 새롭게 목표를 하나님한테 두고 하나님을 향해 목표를 하고 전진해 나갔더니 제 목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더 구하게 하는 목표지를 제가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의 목표를 가지고 이곳에 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의 마지막 종점에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지 끝에 누가 기다리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지에 누구를 만나시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목적지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아무리 우리가 낯길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갈 때는 종점 있고 그 끝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를 잃고 방황하고 힘들어 계시다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목표가 너무 힘든 목표라면 주님 안에서 새로운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올해 또 목표를 교회 안에서도 정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자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계십니까? 목사님들이 기도하시고 새해 목표를 정할 때는 그게 너무 어려워서 달성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목표를 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합쳐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시고 믿으시기 때문에 목표를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 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이는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지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는 빌립보서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 자기가 갖고 있는 목적지를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교회는 유럽에 처음으로 생긴 교회입니다. 세워진 교회입니다. 다른 유럽에 있는 교회보다도 더 신앙생활을 오래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보면은 4장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1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같이 나누며 동참하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가 지금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형편에 있습니까? 그가 자유로워서 빌립보서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같이 즐기고 밥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어쩌면 다른 감옥석보다 옥죽성보다도 1년 뒤에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그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즐거움과 기쁨을 소망을 들고 꿈을 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진해 나가자고 목표를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팬데믹 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와 같이 우리가 집에 갇혀서 나오지 못할 때 희망과 목표가 없고 너무 힘들 때에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목표치를 새로 하나님한테 영광 안에 세우라고 하면 주는 그런 위로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목표치가 삶에 변했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제일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라고 지시하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아마 30대 초반쯤에 그는 자기가 갖고 있던 확신과 자기가 갖고 있는 목표를 가지고 달성하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붙잡고 핍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목표는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쓰길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그에게 찾아왔습니까? 그가 핍박하고 싫어하고 공격했던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앞에 나타나셔서 다메섹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내가 찾고 구하고 열심히 수하고 달려갔던 목적지가 잘못되었구나. 근데 내가 확실한 목적지가 생겼으니 나는 복음의 빚진 자가 돼서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야겠구나 하는 그의 목적지를 새롭게 세우는 그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에서 변화를 갖고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위해 복음을 향해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옥주전선에서는 그 순간까지도 그의 목표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쫓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어느 날 청년들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어떻게 대학을 준비하고 있니? 어떤 공부를 대학원에서 준비하고 있니? 했더니 저는 약사가 되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회계사가 되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리사가 되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 비전과 꿈을 막 나누며 목표를 나누고 그에 대한 학교를 알아보고 열심히 준비하는 청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질문을 하면 아마 그런 대답을 할 것입니다. 전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될래요? 약사가 될래요? 변호사가 될래요? 회계사가 될래요? 뭐 주방장이 될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 직업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AI와 컴퓨터하고 로봇이 너무나 발전돼서요. 식당에서 김밥 많은 가게에서요. 더 이상 사람이 김밥을 말지 않아요. 로봇가 알아서 김을 피고 밥을 핀 다음에 재료를 넣고 알아서 말은 다음에 기계가 다 쓸어서 포장돼서 나와요. 짜장면 집에 기계가 막 돌아가요. 그래서 재료만 넣으면 알아서 막 볶아주고 재료해서 그냥 나와버려요. 주방장이 필요 없는 식당의 문화가 지금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어요. 약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5년 뒤에 내 직업은 없어진다고. 지금도 컴퓨터 로봇가 약을 다 해서 보내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약사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의사요? 여러분은 아마존에 의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존에 들어가셔서 자기 건강과 나이와 여러 가지 질병을 쫙 이렇게 기록하면은 알아서 거기에서 약을 처방해주고 여러분 집까지 딜리버리를 바로 해줍니다. 더 이상 병원 안 가도 되고 의사 안 맞아도 돼요. 회계사요? 필요도 없어요. 전화기로도 회계가 다 돼요. 근데 지금은 아직도 저 많은 청년들은 4년, 8년 그 많은 학비를 내면서 아이브리 대학을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고 당장 그걸 졸업한다 해도 직장이 없을 텐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방식과 사회는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데 분명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목표치를 향해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투자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요즘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전 제 딸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빌리, 너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제 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몰라? 아무것도 되고 싶은 게 없는데? 근데 어쩌면 그게 정확한 답일 수가 있어요. 애 앞에 지금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를 이렇게 보고 따라갈 것이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정할 수가 있겠어요? 어쩌면 우리 지금 영적 상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보이지가 않는데 어디로 달려가야 되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지? 예전에는 교회가 막 뜨겁고 막 부흥하고 교회가 늘어나고 막 성장하는 때가 있었지만 지금 교회가 보이지 않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차세대의 사역?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점점 떠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되죠? 목표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 목표를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빌리한테 전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네가 뭘 하고 싶든 어떤 걸 하든 돈이나 아니면 삶이 편해지려고 하는 직업을 선택하지 마. 아빠는 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 치과 의사 어떻게 생각해? 뭐 돈을 많이 벌라는 게 아니라 아빠가 선교지 갔을 때에 너는 옆에서 어린아이들 사람들 이빨 고쳐주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런 전도의 사역을 선교를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면 어떨까? 치과 안 해도 돼. 미용사 어때? 머리 잘라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갈수록 머리 쓰는 직업은 없어질 거고 손을 쓰는 직업들만 남을 겁니다. 그래서 손을 쓰는 직업을 하는데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에 두지 말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쓰임 받을까, 거기다 목표를 두고 살아와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는 목표가 없는 아이들로 변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 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 자녀들 현실이에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갈 직장이 없어요. 어디 가서 안정을 찾고 누굴 만나서 어떻게 결혼할지 몰라요. 예전에는 우리는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직장을 가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가정을 꾸려내는 목표치가 있었지만은 이제 그런 목표가 다 무너지고 어두운 목표가 없는 삶에 우리 젊은이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아요. 그러면 우리는 옛날 방식으로 계속 그들한테 다가가. 정신 차려. 뭐 하는 거야? 지금 나이가 몇인데?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한테 목표치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없어지고 썩어지는 목표치를 향해 전진해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변하지 않는 또 기대와 꿈과 소망이 넘치는 목적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줘서 거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같이 가자 해야 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 뉴욕 선교로 교회입니다. 저희는 또 단기 선교 준비를 시작을 할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 편어 저희는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 여러 가지 계획과 준비와 기도를 하고 정해진 날에 선교를 갈 것입니다. 여러분 없어지고 사라지는 목표를 향해 기대하시고 수고하지 마시고요. 생명이고 모든 것의 답이시고 구원이신 예수님을 향해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혀 이 이번 단기 선교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상적으로 머리로 생각을 한다면 차세 사역에서는 우리 교회가 어쩌면 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젊은이들은 뉴욕을 떠나 롱아일랜드를 들어가든지 뉴저지를 가버리든지 아플스테이트를 가든지 해서 맨하탄을 기차 타고 아니면은 그냥 온라인으로 직업을 할 수 있는 거리 1시간 2시간을 두고서 이사를 다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지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아직 우리 교회 건물이 없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에 어쩌면은 좋은 조건을 갖고 있지 않는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목적지를 향해 가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우리 한 자녀라도, 이 지역에 있는 어떤 한 삶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는 그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열심히 같이 동행하고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세대를 위해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목표를 정하고 그를 위해 수고하고 같이 그곳을 향해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 영혼을 위해 기도를 해주시면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될 때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 목표를 우리가 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 전진의 목적지를 향해 갈 때에 내비게이션을 의심을 하십니까? 운전하다가 갑자기 전화기를 내비게이션을 끄고 얘가 제대로 갖게 준 거 맞아? 하고 막 확인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주소 넣고 그냥 고! 믿잖아요. 그래서 뭐 1시간 걸린대.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갖게 주는. 그 내비게이션에서 좌회전, 그럼 좌회전. 우회전 하면 우회전. 언제 우회전 좌회전 얘 이거 진짜 맞아? 하면서 확인하시고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목적지를 향해 전진해 나갑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적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목적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냥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 걱정하실 것들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품을 향해 여러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고 안전하게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며 목적지에 달성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꼬링, 그 목적지를 크게 꿈꿔야 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같이 힘을 내어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목표가 있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하시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고자 자기가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버지께서는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시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무덤에 들어가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목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그 목적,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목적, 예수님께서는 벌써 이루시고 진행 중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우리입니다. 우리는 썩어져서 없어지고 세상이 주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생명 안에 있는 그 목표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세우신 목적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우리는 성령님과 그 목적지를 향해 전진해 나갈 때 우리의 최후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맞이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목적지를 확실히 예수님께 정하시고 열심히 쫓아가시길 바랍니다.